예, 지금 주일 오후 시간 계속해서 새신자 세미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새신자 세미나 강의안들을 하나씩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옛사람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니까요. 삶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문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본성의 문제, 그 중에서 특별히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단 하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던도다. 어떤 술 좋아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줬습니다.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술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 들어가면서 점점 술 문제가 마음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받을 때가 되어지니까 아하, 이거 술 문제 이거 분명히 내 삶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거 술 끊는 거 쉽지 않은데 3일 금식하면 술 끊어진다 그러더라. 그렇게 이 양반이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술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 술을 볼 때 그것이 독약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일체 술에 손도 대지 않고 집안에 남아있던 장식용으로 이렇게 해놨던 옛날 술병들, 빈 술병들도 싹 치워버렸어요. 완전히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같으면 해결됐어야지. 근데요, 이분이 손도 좀 떨리고 괜시리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근데도 버텼습니다. 육체적인 금단 현상은 한 보름에서 길게는 한두 달만 가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몸에서 독소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꿈만 꾸면 어떤 꿈을 꾸느냐니까 원래 술 한 잔 먹다가 걸리는 꿈인 거죠. 딱 깨우니까 어이구, 꿈이었구나. 진짜 해서 큰일 날 뻔했네. 마음이 아직 뭐가 안 됐다고요? 풀어지죠. 그가 술을 멀리하고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술을 사랑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어렵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몸 다른 곳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악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이전으로, 그쵸?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부분은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율법주의로 해결합니다.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 난 술도 보기도 싫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금 술에 입을 대면 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요, 그런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술을 향한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양반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요 한 부분에서는 승리했다고 그거는 말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본성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하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본성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어떤 술의 문제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은요, 아담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의 부딪힘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디안 지혜 이야기 두 마리 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가 인디안 손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단다. 막 그랬는데 아이들의 항상 가치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밥을 많이 주는 개. 그 개가 이긴다. 우리 두 가지 본성 가운데서 어디다가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성의 싸움은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옛사람은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 육신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를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의 상태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너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요? 왜 이것이 삶의 문제의 핵심입니까? 영원한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여지는 많은 옛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쓰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삶의 문제는 내가 아담의 속성,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돼.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삶의 문제에서 진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데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창세기 사건이 딱 기억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 옆에 은밀히 접근해가지고요, 유혹의 말을 툭 하고 던집니다. 하와가 뱀의 접근을 딱 하는 순간, 입을 여는 순간, 나는 너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하와들이 듣는 거 좋아하거든. 입 터는 거 좋아하잖아, 하와들이. 그러다 보니까 뱀하고 입을 털게 됐어. 뱀이 나긋나긋하게 먹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다 어쩌고 하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참, 뱀의 이야기가요, 너무 전략적입니다. 천천히 변두리로부터 본질로 싹 접근해가지고 본질의 말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딱 그럼. 하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의 말은요,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었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이 뭐가 됩니까? 사단의 씨앗, 이것이 하와 속에 탁 숨겨지게 됩니다.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을 그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은요, 사단의 말은 그 사람에게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존재적인 변형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보니까 선악과를 본 적 어떻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 벌써 뭐가 변한 것입니까?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 하와가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을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니까 속에 있는 관점이 변하고 사단의 말이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이후로 그는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말, 유혹의 말, 유혹의 욕심, 이것이 하와를 망치고 아담을 망치고 범죄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은 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것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렇게 뱀에게 유혹된 하와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가사입니다. 이 여자가 민혜경, 이 여자가 김현준. 이 노래 아시죠? 좀 오래된 사람들은.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보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인생이 무상해지는 거지. 이것을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떴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일이에요. 뭘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은, 영생의 기약을,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약한 거잖아. 왜 그렇게 약한 채로 살아가려고 해?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사단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 뭐가 숨어있는 줄 압니까? 네가 네 인생처럼 사는 그것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것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럽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생명에 대한 진리를 몰랐을 때는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잘 되면 그것이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뭘 분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분리, 창조가 그거잖아. 빛과 어둠을 딱 가르는 거. 그렇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 그게 우리 마음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이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속게 돼 있어. 왜? 사단은 거짓의 압이야. 그가 하는 말은 어디다가 맞춘 것이냐면 우리 이심에다가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으면 너무 달고 좋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속이니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는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 유혹의 욕심, 요거만 낚싯대에 걸어놓으면 다 걸려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별 안 하면 그대로 걸려들어. 유혹의 욕심의 이기적인 특성. 우리의 욕심은 뭐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우리 욕심 뭐가 기준입니까? 나 자신의 기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욕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성과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안전의 욕구, 그렇죠? 소속감의 욕구가 다 채워졌잖아. 그런데 아담 안에 있던 이 하나님 형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요성과 안전을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된 거야.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삶을, 안전함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요 삶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타락된 삶이라고 부른다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육체만 남은 영적인 특성이 떠나고 육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부른다고. 맞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육신의 삶이라고 부르잖아.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잖아. 이것이 진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타락이라고 그러잖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네 말이 맞아.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죄 이전에 죄된 상태 속에 있다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뭘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에이, 싫어. 이게 문제라고. 우리가 말입니다. 자꾸만 삶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를 보는 관점을 자꾸만 이야기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복음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기복주의로 신앙이 간다고. 지금 내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셔서 병에서 치유함 받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전부 다라고 오해한다고. 옛사람은 구습을 쫓습니다. 구습은 타락한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요 세 가지.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움직인답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움직인답니다.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을 따라 움직인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옛사람이 무엇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적인 특성,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이요 옛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붙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렇죠? 그 죄의 영향력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자유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옛사람을 벗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정갈함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회개했느냐로 결정되더라고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깨끗함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차원이 달라진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의 속성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아담의 속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회개 위에 다른 것이 없어. 그리고 이 회개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가 뭐랑 연결되냐면 성령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구나. 우리는 율법적으로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으면 의인, 죄악된 삶을 살아왔으면 죄인.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갈함을 입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꾸만 이야기하잖아. 제가 잘못 보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자, 회개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회개는 마음에 뭘 세우는 작업이라고요?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과 욕심. 내 안에서 인간적인 정이 움직이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야. 욕심이 자꾸만 움직여도 아니야,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내 스스로가 자인하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근데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 옛사람은 어떻게 돼서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판정받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내 스스로가 여기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지.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새 사람이, 그렇죠, 새 본성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좀 순서를 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 시이잖아. 다윗이 지은 이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의 과정이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 왜냐하니까 이 회개가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하려면 어느 원리를 따라서 해라고요? 다윗의 원리를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 비춰주셔야 뭔가 보여. 깨닫게 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느껴야 돼. 안 그렇고는 내가 회개하면 거칠이가 돼. 왜? 내 마음 중심이 안 실려져. 왜?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강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들을 선명하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깨닫게 하십니까?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자기를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내 기준에서는 우리는 그렇잖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우리 기준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 내가 저지른 건 실수야. 다른 사람이 저지른 건 범죄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해. 그래야 뭐가 나오냐니까 진짜 회개가 나와. 말씀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죄악이어야 된다고.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넘어가십시다.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감정을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왜 회개해야 되느냐니까 이 감정이 영적인 존재들이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분노, 이것도 지금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 분노가 마귀가 틈타는 통로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때 나는 생각은 전부 다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우울에 빠지면요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고 싶다니. 근데 그것이 사단이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종노하면 죽는 겁니다. 감정은 사단이 틈타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회개하여 처리함으로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가졌던 어떠한 감정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잖아. 그래서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고의 영역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이 생각은요, 여러분 뭐랑 관계가 있냐면 동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움직인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움직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 안에 있는 깊은 숨은 동기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지금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감정에서부터 행동으로, 그 다음에는요, 가장 깊은 생각의 뿌리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를 온전히 이렇게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열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내는 회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작업들을 매일 하셨대요. 처음에는 할 게 너무 많아. 계속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옛사람이 벗어지기 시작한다. 이 작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졌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기나긴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봐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본성에서 시작되어진 이 오래되고, 그쵸? 깊이 박혀있던 이 뿌리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마다 뽑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 거룩함들, 잃어버렸던 거룩함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뽑아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이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고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한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진 어떤 동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랑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회개는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두 가지만 좀 뒤에 나오나?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대리인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대리인? 내가 누구인가 실제로 고백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꼭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아두니라고 하는 대리적 선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죄악은 이거 이야기하면 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 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것들 뒤에는 마귀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노여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회 교인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개신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천주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뭐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고해소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던 그런 깊은 고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임을 하고 거기서 뭐가 그들 삶에 많이 가장 큰 위로가 됐냐면 그 신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건 마리아 이름으로는 사죄가 없는데 뭘 해주는 거? 사죄를 선포해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들 속에 있던 많은 묶임들이 실제로 풀어지더라. 아,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마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개신교의 교인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되게 어렵답니다. 왜? 어디 가서 고백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함께 삶들을 나누고 중보하고 나누게 될 때에 회복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삶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강의 내용을 안 들으면 그럴 겁니다. 삶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다?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하는데 그 개코 같은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인데요. 새 가족 수련회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강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데 우리 지영광이는 지혜가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나눔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